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요일 저녁 시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교회 나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8장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은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44쪽 다니엘서 7장 그리고 8장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8절 말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되어 그곳에 잡혀가서 살면서 높은 지위에 오른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아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쉬운 하나는 예적 자기 나라를 다 잊어버리고 새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만큼 그에 걸맞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나라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만족하지를 아니하고 원래 자기들 나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어디 살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백성이라면 전자를 선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 유대인들 중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예에 속하였습니다.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부귀 영화를 누리고 평생을 화롭게 살 수도 있겠지만,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것들을 다 새로 시작해야 하기에 고생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혹 누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계속 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하여 그 어떤 고생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해야 마땅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그런 소망을 품고 그런 기회가 오면 그렇게 선택하며 그 길을 갈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아니 그렇게 고생할 바에야 왜 그곳에 가려냐고 하면서 이 세상 부귀영화와 복락을 계속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도 인정을 받고 페르시아에서도 인정을 받아 왕을 제외하고서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 사실상 세상 최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사실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간다는 사실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정 주고 싶어 하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때도 역시 알려주십니다. 그때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이고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의 핍박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들을 임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서 우리들은 유대인이 다시 돌아가는 것과 세상 역사의 흐름과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일은 이미 이루어져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도 그때 징조와 그때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인지만 알려주셨지 아버지 외에는 모른다고 하신 것처럼 임봉되었기 때문에 알려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날짜로 재림의 날을 계수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알려주셨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신 것을 자기가 안다는 사람은 자기가 곧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빠져들어서 이단의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바르게 들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략 진행되는 과정을 알려주신 이유는 그런 때가 있을 거니까 그 날을 계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임동한 것은 사람이 모르게 하셨으니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 수가 있으니 그렇게 좀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계산해서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빠져듭니다. 우리도 그 날짜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내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역사소에 이루어진 일과 비교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나 자기 이름을 알리는 그런 일보다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는데 우리가 더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서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대략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대략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고 대략이라고 하면 줄거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 세세한 내용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리고 페르시아 때 또 환상을 받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자기 아버지 대신 바벨론을 다스렸던 벨사살 왕 때 환상으로 받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유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큰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방향에서 나타난 모양이 각각 다른 네 군대를 다니엘이 보게 되었습니다.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땅의 짐승 중에 가장 강한 것은 사자인데 그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까지 가졌으니 엄청나게 강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는 중에 날개가 뽑히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더니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살아있는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석이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앞의 세 짐승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술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바벨론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있던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을 보면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 몸이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색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둘째 짐승은 그때 당시 한창 일어나고 있는 메대 페르시아의 모습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메대를 삼켰고 리디아도 삼키고 곧 바벨론을 삼킬 것인데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셋이 있고 또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나에게 넷을 가진 표범의 나라는 헬라를 말하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카산드, 리시마크스, 안티누고스, 톨레미 네 장군이 나라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 모습입니다.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10뿔이 있고 철같이 강한 나라는 지중해 일대를 다 정복하고 큰 나라를 이룬 로마를 말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있을 세계 역사와 거대한 제국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흥망성쇠의 모든 열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강해지고 어떤 나라가 멸망하면 그곳에서 어떤 이유를 찾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그걸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을 그들도 알라고 지금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9절부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숨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이 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같은 언어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다른 것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역사를 통해서 강력한 제국들이 계속 변하면서 등장을 했지만 다 망하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그 로마 제국도 역시 항상 계시는 분 앞에서 심판을 당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름조차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의 권세가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그런 권세는 조금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권세를 잡았다고 자기들이 큰 나라를 이루었다고 잘난 척하면서 또 온 세상을 자기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하고 계속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 이후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제 또 다른 이상을 또 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에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직 다니엘은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인자 같으니, 다른 말로 하면 사람 같은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그런 나라가 주어졌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로마 제국과 관련된 바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 세상에 나타날 것임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망하기 전 그 어떤 그런 시대에 오실 거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권세는 결코 소멸되지도 않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셨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이런 나라가 있을 것임을 알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빌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유다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었는데, 그 나라를 멸망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바빌론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빌론도 망하고 후에 정말 강한 나라가 와도 그 나라 역시 망한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소멸되지도 않는 권세를 가졌고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데, 로마와 관련된 그 어떤 그런 시기에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실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긴 보았지만 무슨 내용인지를 잘 알지를 못해서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모셔선 어떤 자에게 나아가서 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떤 일인지 다니엘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내 나라, 큰 나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는 18절 아주 간단하게 세상 역사를 말하고 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하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설명해 주시는데, 그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더 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내용이 이런데 자기는 잘 알지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설명을 좀 더 해달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그때까지 보았는가 하면 19절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또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로마가 성도들을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까? 소소한 박해는 제외하고 무려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다니엘이 보니 이상하고 좀 의아합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가 다스리는 영원히 권세도 세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모르기에 물어보니 설명을 좀 더 잘 해줘서 우리도 보다 그때의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속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흥하고 한때 권세를 잡고 존재한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집중하라고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문제는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이야기가 앞으로도 자주 나올 것인데 길게 표현할 때는 1260일을 이야기하고 좀 짧게 표현할 때는 42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짧게 이야기할 때는 3년 반이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란이 있는데 그렇게 정해진 그때까지이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세를 잡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핍박을 가하는데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에 비하면 정말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나라가 권세를 가지고서 성도들을 괴롭혀도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오고 그렇게 되면 그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당할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니엘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 지금 이때 가장 알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지금 바빌론도 망한다고 하고 그 여러 제국들이 다 나타나서 이 세상을 다스리다가 결국은 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들 유대 나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 답이 안 나옵니다. 자기들이 지금 바빌론에서 교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뛰어난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환상과 설명에 따르면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가 기대하는 기대가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을 사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나라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자기들이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지를 않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다니엘 같은 분도 자기가 소원하는 어떤 것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을 듣지를 못하면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그는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그것을 알고 싶어 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셔도 우리의 소원이나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실 때는 항상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내게 알려달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 그분께 집중을 하고 그분을 알고자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도 울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깨닫고 보여주시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성도들은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전부 다 배신하고 교회가 다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이 얻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며 환난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그러다가 순교하게 되면 순교하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장을 그렇게 설명을 듣고 8장을 보겠습니다. 7장은 그렇게 로마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자신이 수산성에 있을 때 성령께서 을레 강변을 배경으로 무엇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인 것 같은데 앞에 본 환상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벨사살 왕 3년, 즉 앞에서 환상을 보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정식 왕이 아니라 아직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린 그런 왕자인데 다니엘이 보기에는 실제로 벨사살이 바벨론을 다스렸기 때문에 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때가 세계 역사상으로 정확한 시기는 언제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앞에 이야기한 그 시점과 같이 일치를 시키려고 아마 벨사살 왕 3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적 강가에 두 뿔 가진 두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적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당시 이 페르시아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상황을 설명하는 듯한데 두 뿔 가진 숫양이 있었는데 서쪽과 남쪽으로 쳐들어가니 누구도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서쪽을 치는 것은 미디아를 쳐서 이기는 것이고 남쪽을 치는 것은 바벨론을 쳐서 이기는 것입니다.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적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것도 페르시아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고 바벨론까지 멸망시켰지만 그때 서쪽에서 한 숫염소를 상징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앞서 본 이 페르시아 숫양에게로 나아가 치니까 숫양의 두 뿔이 꺾이고 숫염소를 대적할 힘이 없어서 숫양의 땅을 숫염소가 짓밟아 버리는데 이 숫염소는 서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헬라를 말합니다. 8절입니다.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숫 염소의 뿔은 알렉산더 대왕인데 서쪽으로 인도를 정복하러 갔다가 갑자기 죽어서 그 대신에 그를 보좌하던 네 장군이 알렉산더가 차지한 그 거대한 제국을 나누어서 다스립니다. 그들의 이름이 앞에서도 말한 가산더, 리시마커스, 안티고누스, 톨레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산더라는 사람은 알렉산더와 어머니가 같은 누이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렉산더와 반쪽인 핏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알렉산더의 뒤를 이을 수 있다고 하면서 어린 알렉산더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원래 헬라 제국의 수도는 빌립보인데 빌립보도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가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고 왕도로 정한 곳이어서 별로 좋은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딴 데살로니가를 건설하고 헬라의 수도를 그것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가산드라는 사람이 헬라 본토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바빌론과 페르시아 땅을 차지한 사람이 안티고누스이고 이집트를 톨레미라는 사람이 차지하는데 이후에 안티고누스를 제거하고 톨레미 밑에 있던 셀류쿠스라는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런데 셀류쿠스가 볼 때는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자기 밑에 쫄병으로 있던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을 치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안티오코스 저 위쪽 간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되는 모습을 숫 양과 숫 염소의 비유로 간단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셀류쿠스가 강하게 되어서 결국 예루살렘도 차지하고 이집트까지 차지하고자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셀류쿠스의 나라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를 못하게 하고 돼지 피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나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럴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고 그곳에서 성전이 부서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300주야 2300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날 일자가 지나면 성소가 다시금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2300일 때문에 안식교가 탄생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짓밟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데 이 날을 연수로 계산을 하면 6년 3개월 18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태음력으로 계산을 하면 6년 4개월 20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식교가 바로 이 말씀에 차안을 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지금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아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명령이 나올 때 다시 말하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을 데리고 나눈 때를 딱 기준으로 해서 하루를 한 해로 계산해서 2300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1843년 3월 21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선포를 하고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를 추종하던 어떤 사람이 윤달을 빼고 그 계산이 잘못됐다. 그래서 어떤 날을 더하고 빼고 하니까 1844년 약 1년하고 지나서 10월 22일로 딱 계산이 나왔는데 마침 그날이 유대인의 나팔절이었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자 이게 틀림이 없다고 하면서 흰옷을 입고 나팔을 불며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그때도 오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사상을 믿으면 여전히 그렇게 잘못 믿고도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직도 그런 안식교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니엘이 성전이 더럽혀졌다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성전이 깨끗해지는 때를 날수로 알려주셨는데 아니 나를 년으로 계산을 하고 그 기준도 아직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맞아떨어진 날짜가 딱 떨어지자 그것을 믿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님 말씀보다 자기들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교가 무엇이 틀렸는가 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사방팔방 널려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틀렸다는 이야기를 해줘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을 믿고 싶어 해서 그런 이야기는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른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좀 신기한 이야기, 그동안 궁금했는데, 이렇구나라고 그냥 누가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이 진짜 진리의 사람이고 하나님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라고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믿고 그 이단 종파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치되 가버리에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래서 이 환상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페르시아와 헬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십니다. 17절부터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또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 버렸습니다.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1절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일어나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이 살던 그 당시로서는 약 300년 후에 일어날 성전이 짓밟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를 못하는 2300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세밀하게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대략 이렇게 역사가 흘러갈 것이고 그런 일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분명히 권세를 얻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이미 역사 속에 다 흘러와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도 바르게 읽기만 하면 쉬운 일인데 다 누구나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날짜로 종말을 계산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계산하면서 신령한 척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싶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신령하다고 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이제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를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 알고 싶다고 요구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도 알려주신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기보다는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세상 일로 걱정근심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아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즐기며 살아가자고 부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대충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고 우리가 이후에도 요한계시록까지 볼 것이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대충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알려주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알아서 가겠다고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그 날이라고 정해주셔야만 알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날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치에 좀 맞는 것 같으면 신령하다고 하고 그런 사람을 쫓아가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또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막 혼란스럽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또 득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말에 속아 넘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중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 것까지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날짜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사실 그것만 믿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에게 계시로 앞으로 전개될 세상 역사를 보여주신 내용을 우리들도 보았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이기에 사실은 어렵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계시를 바탕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계산하여 자기가 신령하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꿰어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희들은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고 우리들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알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영혼에 잇대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